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분별하는가, 기직, 몸상, 이정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라고 해서 그 앞에 7가지 분별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가지로 영적 분별의 출발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나 아니면 기질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내 몸에 익혀진 좀 나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내 손에 쥐어진 분별의 도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고 직관이 있고 또 몸으로 분별하는 게 있고 또 상상력을 또는 이성을 신앙적인 정서를 또는 자연을 이렇게 7가지에서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이렇게 한번 외우기에 좋게 좀 이렇게 이름을 지어 왔는데요. 기직, 몸, 상, 이정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때 기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저장고로 돌아가서 이전에 유사한 일을 어떤 분별을 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그 기억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일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슷한 결정을 찾아내고 이 기억으로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별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뭐가 밝게 보이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40-50년 아니면 60년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셨는데 그 분별의 기억들을 되짚어 봐서 그때 내가 이 상황에 이쪽 길과 이쪽 길 가운데 A번의 길을 선택했던 그런 비슷한 결정의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일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좋은 분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소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면 기억을 갖고 분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을 날카롭게 해서 명료한 지점에 다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여러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마치 그 해결책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직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MBTI 유형 중에 되게 이렇게 꼼꼼하고 이런 사람들은 직관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예술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수성이 좀 탁월하거나 좀 육감이 있거나 촉이 좋은 사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을 사용해서 이제 내게 다가온 어떤 일들을 좀 날카롭게 과정을 건너뛰어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니면 그걸 좀 훈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관이 날카롭게 다듬어져서 어떤 명료하게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확 나아가게 되는 그런 분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란 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이 이제 분별에 대한 3번째 이야기인데 이 3번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지나가려고 하는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축약해서
서머리해서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직관이나 뭐 몸이나 뭐 상상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챕터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한 챕터씩 함께 보긴 볼 건데, 일단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훑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관으로 분별을 한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뭐 신비한 게 뭐 기도하고 딱 눈 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이렇게 단계가 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분별을 한다라는 걸 좀 우리가 미리 알아두는 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이 좀 빠른 분들이 계시고, 제 주변에는 그 한 여성분이 계신데,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은 직관이 되게 빠르세요. 그래서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촉도 좋고,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영혼의 촉이 되게 이렇게 좀 예민하셔서 아주 날카롭게 사람도 잘 분별하고 이런 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으로 하는 건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뭘 막 느낀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이쪽보단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막 이런 게 본능적으로 좀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도 분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상력인데요.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있다고 상상하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적용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1번부터 뭐 4번까지 있는데, 근데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내가 1번을 선택할 경우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1번을 골랐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벌어질까? 이러면서 다양한 적용을 해 보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살펴보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그려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쪽 길을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럴 거고, 뭐 아내가 힘들 거고, 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반면에 이쪽 길을 하면 뭐 집안은 뭐 평안하겠지만 나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텐데, 막 이런 상상을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말하자면, 이해하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경우들을 이렇게 막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적용하면서 이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적합한 결론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성인데,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하나를 꺼내놓고 반을 쭉 잘라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경우의 장점, 이 선택을 했을 경우의 단점을 적는 거예요. 쭉 적어서 예를 들면 장점이 단점보다 뭐 2배 이상 많다, 그럼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성적이고 뭐 이렇게 막 신비하고 뭐 성령 사역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처럼 1번, 2번, 3번 쭉쭉쭉 만들어서 이거일 경우에 뭐 OX, 이거일 경우에 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정에 다다르는 그런 이성을 사용하는 그런 분별도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좀 많이, 한국인들 특히 좀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때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적어보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걸로 끝냈는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보시면서 이후로 어떤 일을 분별할 때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게 더 나한테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런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하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기도만 하고 결정한 거와 다르게 기도와 목록을 정리하고 결정한 것이
훨씬 더 우리 안에 확신이 더 이렇게 차분하게 잘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성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로는 신앙적인 정서인데, 감정은 영성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속한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은 이렇게 논리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논리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보다는 정서적으로 좀 따뜻하고 연민이 많은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죠. 오히려 중심에 더 가까이 있었던 머물렀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 곁에 중요한 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하찮은 거나 아니면 이성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정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의 버금가게, 저는 사실 더 신앙에 있어서는 이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성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실 때 무엇을 느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종결 어미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느낌들을 살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매우 어떤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나의 감정적으로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경제적으로 이득보다는 좀 이득이 좀 덜하거나 오히려 손해가 보는 이쪽이 오히려 나의 이 신앙적인 정서, 감정이 더 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 나의 머리는, 이성은, 나의 목록의 정리는 이쪽의 장점이 훨씬 많다고는 하지만 나의 영성의 중심에 있는 감정이 이곳을 이야기하기에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정서, 그 감정이 매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봤던 분들도 그렇고, 날카로운 이성이 있기보다는 날카로운 이성을 마치 이렇게 잘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부드러운 칼집이 보호해 주듯이 아주 부드러운 감정과 정서가 날카로운 그 이성을 싹 감싸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적인 아주 부드러운 정서가 많아지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신앙적인 정서로 올라오는 느낌, 위로와 실망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온 어떤 일을 또한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자연인데요. 바닷가에 앉거나 언덕을 오르는 등 자연 안에서 긴 시간을 보냄으로써 명료함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이 복잡한 도시나 일상을 좀 떠나서 뭐 기도원에 잠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피정을 간다라든가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서 긴 시간을 머물면서 그 긴 시간 속에서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명료해져 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한 분별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런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이 자연을 찾기도 하지만 자연을 찾아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상에서 반복되는 도시 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의 반복된 루틴 속에서 무엇이가 분별이 잘 안 되면 그 일상을 떠나서 뭐 예를 들면 잠시 뭐 여행을 혼자 가거나 아니면 피정을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자연 안에 머물므로 조금 나의 분별에 뭐 예민한 촉을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좀 다듬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분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직관이나 몸이나 상상력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신앙적인 정서나 자연,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분별하면 그냥 뭐 기도하고 마음에 끌림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분별이 아닌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이 보완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나의 분별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아셔서 기억과 또 직관과 몸과 이성과 또 신앙적인 정서와 자연과 상상력을 이용하여서 분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무분별한 분별로 또 아니면 막 아무렇게나 분별 해준다는 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는 일이 좀 줄어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분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분별이 다양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어떤 이성적인 분별이 좀 몸에 익숙하다 그러면 그걸로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신앙적인 정서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기억들을 좀 잘 이렇게 불러오고 그다음에 뭐 상상력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다양한 무기를 쓸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어느 위치에 가든 운동을 잘하는 멀티플레이어 선수처럼 다방면의 분별의 수단이 있으면 당연히 잘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것을 중심으로 시작은 하되 그 이외에 좀 보완되어야 될 분별의 어떤 뭐 시작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보완하셔서 분별을 좀 잘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별을 일단 하면, 그럼 분별이 일단 된 건데, 그럼 그 분별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잠정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 그래 1번부터 4번의 직장 중에 나 2번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은 거지요. 그럼 그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잠정적인 결정으로 알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좀 분별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분별의 주제인지를 확인해야 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의 분별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분별의 출발점으로 2-3개를 활용해서 분별을 하고 잠정적인 결정이 내리면 그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맞나요? 라고 그분에게 확인받는 시간을 가져야 하니 분별은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점집에 가서 점 보듯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은 주신 분에게 이게 맞는 건지 가서 그분에게 확인받는 것으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확증하느냐,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건데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잠정적인 결정이 내 안에서 꾸준히 확증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분별을 할 수 있고 분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관한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 직장을 가야 하는지 저 직장을 가야 하는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의 그 이야기 수면 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아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린 그 결정이 내 안에서 꾸준히 차분히 침착하게 계속 확증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딱 확증이 됐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만나고 얘기 나눴더니 더 확증이 됐어요. 근데 이틀 뒤에 일어났더니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이제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분별의 과정을 더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뭐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서 꾸준히 점점점 확증되는지,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그게 이게 내 길이 맞구나. 사람들이 야 너 거기 가면
너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 길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길이 맞구나, 자꾸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를 들면 그 확증이 꽉 차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찬 것이, 물이 차면 흘러 넘치듯이 그냥 그 확증이 흘러 넘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뭐 힘을 막 줘서 막 결기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확증이 되고 물이 차고 또 차서 나중에 넘치니까 그냥 물이 기울어진 땅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내가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꾸준히 확증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한 주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포함한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확증이 됐고 그 일관되고 꾸준하고 그리고 뭐 억지스러운 게 없고 자연스러워서 그냥 나에게 확증이 되면 그냥 그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지혜의 빛 안에서도 그 결정이 여전히 확증되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 앞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 분별은 무엇인가 신비한 신통방통한 누군가가 딱 알려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전통에 있었던 기독교적인 분별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의 맥락 안에서 확인해 봤을 때도 여전히 확증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로 드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분별을 했을 때 그런 것 같다고, 공동체가 뭐 이렇게 막 확인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겠다고, 이렇게 동의나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렇게 그런 뜻을 비춰줄 때, 그때 이것이 또한 이제 확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내가 너무 많이 매몰되면 아무것도 들리질 않는데 실제로 내 안에 꾸준히 확증이 차오르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부리지 않고 나를 이해 못한다고 되게 화내지도 않고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가 그러면 뭐 그렇게 공동체가 그 길로 가라고 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결정이 확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된다면, 뭐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던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역시 확증이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 길이,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는 그 선택에 따른 그런 결정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꾸준한 내 안에서의 확증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객관적인 그런 확증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 보실, 이제 분별하시고 확증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증은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증하는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한 꾸준히 이렇게 주관적으로 확증이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생뚱맞게 뭐 짧은 7, 80년을 사는 인생에서 그냥 나 혼자만이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수백 년 전통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이제 확증이 될 때 그런 잠정적인 결정을 이제 우리의 분별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잠정적인 결정이 딱 가운데 있으면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결정과 그러니까 확증과 공동체적인 또 객관적인 확증이 양쪽에 양팔 저울처럼 있으면서 나의 잠정적인 결정이 이제
또렷해지는 과정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 계시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인 분별이 확증이 많이 되셨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믿을 만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자신의 잠정적인 결정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결정을 확증해 가시면 뭐 크게 실수는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분별을 하시고 확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분별을 할 수 있지만 분별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그냥 분별하면 다 분별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분별의 전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다 제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별해서 구별해서 찾아내는 것은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있고 또 그 지향을 유지하면서 그런 지향으로 나의 인생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온 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걸어갈 길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의 방향 지시등과 같은 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향하려고 하고 또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동차 깜빡이처럼 좌회전 깜빡이를 넣어주시면 그 방향 지시등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뭐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거지, 그런 지향이 없고 방향성이 없는데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건 분별의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 있는 자동차에게 방향 지시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뭐 깜빡이가 고장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달리려고 하고 달리고 있고 또 방향을 알고 싶어하는 움직이는 자동차에게 방향 지시등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에게 분별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이 있는 성도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성도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또 분별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만약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나타나는 건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시겠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겠죠. 하나님을 향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분별이 그냥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수단처럼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분별이 시작되지 않는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분별의 여정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앞에는 전제 조건이고 분별을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분별을 시작하기 위해선 필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분별을 시작할 수 없어요. 준비는 됐는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키처럼 넣어서 돌려야 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분별의 여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지금 이 삶보다, 지금 현재 이 인생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만 그게 분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에 자동차 시동키가 있다면 바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으면 분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A도 좋고 B도 좋고
뭐 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면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갈망이 있어요. 여기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좀 더 거룩한 성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만 분별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실 때 나에게 그런 갈망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주어진 조건에 다 이렇게 뭐든지 소위 순종하면서 다 그냥 다 잘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저의 성격에서는 뭐 분별을 하기가 참 어렵죠. 갈망이 딱히 없으니까요. 막 하나님 이걸 제가 꼭 막 여기보다 저기를 뭐 이런 갈망이 없으니까 분별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별로 없고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니까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뭐 주시면 좀 누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저 신앙적인 핸디캡이죠. 저에겐 언뜻 보면 사람 참 좋네 이럴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갈망이 없는 건 소망이 없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갈망입니다. 만약 갈망이 없으면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좀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거 있죠.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분별의 필수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 분별 안 됩니다. 그건 뭐냐, 갈망이에요. 갈망.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있으신가요? 막 이거만 되면 막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내용은 둘째치고 뭐 그런 마음에 막 갈망이 있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술렁술렁 넘어가죠. 근데 뜨거운 갈망이 바로 분별에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자동차 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는 갈망이에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자동차 키가 뭐 5-6개 있다고 차 5대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면 충분해요. 갈망. 근데 들어야겠다. 반드시 들어야겠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의 갈망이 딱 한 번 정도 뜨겁게 있었는데 그때 저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예수원에서 저 말씀 안 하시면 저 안 내려갑니다 막 이랬는데 그때 한번 뜨거웠네요. 진짜 딱 한 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뭔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원에서 내려왔는데 그런 들으려고 하는 갈망, 이것이면 분별은 충분해요. 분별을 위한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분별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둘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분별 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별 일기 과정, 뭐 분별 이 과정의 목표는 나만의 분별의 여정을 시작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연말이나 연초에 분별해야 될 어떤 거리가 있으시다면 그걸 하나 잡으셔서 이 수요일마다의 이 예배 가운데 그거를 영성일기를 쓰시면서 한번 분별을 해 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앞에서 말했던 7가지 분별의 출발점을 갖고 분별의 여정을 시작해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만의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의 과거의 기억이 되어 어느 날 미래에 또다시 분별할 때 이 기억을 갖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을 실제로 해보시게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예요. 그래서 분별일기 과정의 목표는 나만의 분별이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시게 하는 것이 이 분별의 과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 영성일기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영성일기를 매일 적으시면서 분별하면서 있었던 어떤 느낌들,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정서들을 적으시면서 앞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분별하시도록 그렇게 시작을 제공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했으면 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분별일기의 과정은 우리 각자의 분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셔서 분별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지금까지의 삶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넓게, 보폭도 더 넓게, 또 속도도 좀 더 빠르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깊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이 분별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별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영성일기를 쓰시면서 잘 분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이후에 또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